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만찬을 마지막으로 나눌 때에 가룟 유다는 마음에 품었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는 밤에 밖으로 나와서 대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성전 경비대를 이끌고 예수님이 늘 머무시고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으로 그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입맞춤으로 그의 스승을 팔아 넘겼습니다. 유다가 대가로 받은 것은 은 30세겔이었는데 은 30세겔은 노예가 소에 바쳐 죽었을 때에 그 노예의 주인에게 그 대가로 노예 목숨의 대가로 주는 금액이 은 30세겔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소에 바쳐 죽은 노예의 목숨 값에 팔리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 이후 돈을 챙겨서 잠적하지 않았던 것이죠. 본문에 보면은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을 때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은 30을 도로 갖다 주면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유다가 베드로처럼 대제사장의 뜻 안으로 같이 들어가서 벌어진 재판 과정을 직접 보았다고 확언할 수는 없지만 재판 진행 과정과 결과를 알고서 달려온 만큼 그는 최소한 가까운 곳에서 재판의 결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유다의 이런 행동이 범죄자 특유의 심리로 설명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으로는 의외인 것이죠. 그가 주님을 배신한 진정한 의도에 대하여 왜 그랬을까 하고 의문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유다가 정말 돈이 유일한 목적이었다면 은 30을 받은 후에 그냥 멀리 잠적해 버렸을 것입니다. 스승을 배신한 일로 그의 양심을 괴롭히는 이곳을 한시라도 빨리 떠나 피하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현장을 떠나지 않았을 뿐더러 더구나 체포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신문과 판결을 받으시는지, 그리고 총독 빌라도에게 끌려가는 것까지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지켜 보았다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흉악한 가룟 유다의 모습과는 달리 그의 내면에 나름 진지하고 아주 복잡한 고민이 있지는 않았는가 하고 생각하게 되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가룟 유다도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늘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행하심을 가장 가까이에서 옆에서 지켜본 사람입니다. 유다가 비록 돈에 대한 탐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배신하였지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관찰한 결과 그에게는 모순됨이 없고 도덕적으로 아무런 흠이 없음을 가룟 유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은 자신의 탐욕 때문이었지 스승이신 예수님의 비인격적인 모습을 보았다거나 또 윤리적으로 어떤 본이 되지 못하는 비밀한 것을 발견했거나 예수님에게 말과 행동이 다른 흠이 있어서 그가 등을 돌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의 이런 평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전혀 믿지 않은 사람이 보기에도 예수님을 대적해서 어떻게든 흠을 찾아내려고 가까이서 애를 쓰던 사람이 보기에도 예수님은 정말 아무런 죄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제 살펴본 베드로의 배신과 오늘 가룟 유다의 배신은 어떤 차이가 있으며 또 유다의 뉘우침과 베드로의 회개는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먼저 유다와 베드로의 배반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둘 다 예수님께 등을 돌린 것이죠. 그러면 베드로와 유다는 뉘우침에 있어서 중대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자신과 같은 실패한 죄인까지도 용서하시고 다시 받으시는 은혜와 긍휼을 발견하고 또 믿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서 죄인을 용서하시는 은혜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죄와 탐욕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심을 그는 끝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도덕적 양심에 의해 괴로워했던 것이죠. 인간적인 면에서는 유다가 뉘우치다가 죄책감에 못 이겨 자살한 것에 일종의 인간적 연민까지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기록에 의하면 유다가 목을 맨 후에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죽음 자체가 저주와 심판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이 자신의 어리석은 그 어리석음으로 인해 정죄받아 죽으신다는 사실만 확인하였지 실패한 자신을 받으실 만한 그리스도의 은혜와 용서와 사랑을 전혀 알지도 또 믿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떠한 죄라도 무슨 죄를 지었더라도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은 성경이 계속해서 언급하는 진리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은 어떠한 사람이라도 어떤 죄라도 차별하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즉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보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자의 믿음에 관하여 이렇게 정리하여 설명합니다. 참된 믿음은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죄 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탐심에 의해 돈을 받고 스승까지 팔아버린 흉악한 죄인이면서 자신의 행위를 괴로워하여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뉘우침 자체가 회개가 아님을 유다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회개하는 믿음은 나 비록 염치 없어도 다시 주님 품으로 달려가겠다는 의지입니다. 내 모습이 역겹고 혐오스러울지라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나를 내치지 않을 것이라 믿으며 견고한 십자가를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죄와 어두움을 주님 앞에 잠시 아뢰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